할렐루야. 2025년 9월 21일 벌써 세 번째 주고 이제 9월도 28일 한 주만을 남겨놓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핵심 말씀은요 19절 말씀이에요. 19절 먼저 읽고 가겠습니다.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무엇을 이렇게 했다는 것인지 우리가 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쫓던 너희 사욕을 본삼지 말고 오직 너희의 부르심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 줄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이게 지금 뭐에 대한 말씀하는지 아시겠죠? 보배로운 피를 계속적으로 얘기하시는 것은 첫째는 속죄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속죄의 은혜를 말하고 있어요. 속죄함을 받지 못하고 속죄를 받지 못한 사람은 거룩할 수가 없고, 거룩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하고 한편이 못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세상을 짓기 전부터 미리 알려지신 바라는 거예요. 이분이 흠없는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는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난 바 되시오. 우리를 위하여. 왜 우리를 위할까요? 죄 가운데 빠져서 살 수도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것까지 좋아요. 누구나 죽으니까. 그 영원한 지옥을 가야 되잖아요. 예수 안 믿으면.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존귀에 처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찌득 발림을 받는 짐승하고 같다고 그랬어요. 저는 이런 말씀을 전하거나 들을 때마다 돼지 순대를 생각해요. 족발, 순대, 하다못해 그 창자까지 다 찢고 삶고 죽이고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한 죽음이. 그런데 그것도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영원히 펄펄 끓는 불에. 제가 전도할 때 그래요. 우리는 지옥까지 마시라고 전도하는 겁니다. 예수 안 믿으면 다른 문이 없기 때문에요. 예수 문으로 들어가 이제 평안하고 사랑이 넘치고 행복한 나라 가는데, 예수 아니고 다른 문으로 가는 거는 알고 보면 다 구렁텅이고 지옥이에요. 여러분. 그것도 그냥입니까? 물 한 방울도 없는 거, 있어도 뜨거운 거, 펄펄 끓는 거, 불적세, 불구덩이, 물구덩이 펄펄 끓는데 그런 데밖에 없는데 가시는 게 좋으세요? 내가 너무 안타깝게 봤어요. 그래요. 그럼요. 아니 죽지도 않고 어떻게 지옥에 가보냐고 이래요. 그럼 제가 그래요. 여러분들은 먹어보지도 않았는데 그 음식 못 느낍니까? 꿈에서라도 느끼잖아요. 보지도 않은 사람도 본 것 같은 때가 있잖아요. 왜 그래요? 영이 있기 때문에. 혼이 있어도 그게 되는데 영이 깨어있는 사람은 시공을 초월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느끼고 알 수가 있다는 거,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경험해보지 못한 분은 저같이 경험해본 사람한테는 그런 거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설득을 하면서 전도를 하죠.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요. 21절에는요.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아멘이죠.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 없이 믿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왜 그리스도가 중요합니까? 예수는 저희 죄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라는 사명의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리스도는 뭘 말하는 겁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성령을 가리키시는 거예요. 성령이 증거하지 않으면 이것을 누가 증거하겠어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고 예언을 한 대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오실 것을 말했고요. 오셔서 어떤 일을 당하실 건지 구약에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오실 예수에 대해서. 그리고 신약은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까지는 오신 예수에 대해서. 그 다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다시 오실 예수에 대해서 딱 세 마디라고 우리가 늘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창세전부터 나타내게 하신 그분이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거저 믿는 게 아니에요. 통로가 있어요. 이렇게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뭡니까? 우리의 믿음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 거고, 그 구원을 받은 것은 구원의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고 살게 되는, 아픔과 고통과 가난과 저주가 없는, 미움과 실패가 없는 그런 오직 사랑과 감사만 넘치는 빛의 나라, 그곳에 가서 일시적으로 사는 게 아니죠. 영원히 하나님의 영생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또 영생하면, 기독교의 진리가 뭡니까? 믿고 구원받아서 영생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러한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믿는 자는 우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는 거예요. 땅에 뭐 먹을 것, 좋은 것 이런 거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믿는 것이 뭡니까? 예수 믿으세요. 그럼 뭘 믿으라는 거죠? 요 내용을 믿으라는 거예요. 알고 보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써 너희 영을 깨끗하게 해서, 얼마나 이게 쉬운 말 같으면서 무슨 말이냐.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진리를 몇 프로나 순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성경 전체가 이렇게 거룩한 말씀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함이 없는 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책이에요. 응? 하얀 건 백주고 까만 건 글씨 되는 거고, 그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순종하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나?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게 된다 그래요. 영혼이 깨끗해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육신은 누구나 더러워요. 죄 없는 육신은 없어요. 혼도 죄 없는 혼은 없어요. 그래, 영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죄 짓지 않습니다. 죄를 좀 깨닫게 하는 것이 영이니까요. 거짓 없이 뭐를요?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왜 구원과 소망에 대한 얘기와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사랑에 대한 얘기가 나올까요? 그것도 거짓 없이. 어떻게 해요? 첫째는 진리를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자체가 의미를 알고 하고 깨닫고 거기에 내가 굽혀서 순종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영혼이 깨끗하게 된다 그랬죠. 씻어지니까. 깨끗지 않냐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으니까, 그날에 갈 수가 없으니까요. 영혼이 깨끗해진 사람만이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른다는 얘기예요. 영혼에 자기 욕심 있고 내가 먼저 있고 이타적인 사랑이 없는 사람은, 내가 있는 사람은 내 걸 먼저 챙기죠, 뭐든지. 근데 이타적인 사람은 어때요?
나보다 상대를 먼저 챙기지 않습니까? 누가 그랬습니까? 모델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자기 자신보다도 없는 것이 없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면서도 자신을 내어드리고 어떻게 했어요?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자기 몸을 갈기갈기 찢으시고 머리에는 과시관 쓰시고 등허리에는 심한 채찍을 맞으시고 얼굴은 수치를 받도록 침뱉은가 뺨을 때리심을 받으시고 나머지로 몸으로 온몸으로 십자가를 그 무거운 십자가를 골고다로 올라가시고 결국은 손과 발에 우리가 돌아다니면서 지은 죄 우리가 손으로 지은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죄를 사하시려고 또 머리에는 가시멜골 메쓰셨으면 우리 인본주의 생각 그 많은 더러운 악의 생각 이런 것들을 속죄하기 위해서 가시에 면류관 쓰시고 얼굴로 수치를 당하시고 자존심 다 상하시고 손과 발을 우리의 행위들로 인해서 가지 말아야 될 것을 가지시고 가지 말아야 될 것을 가졌던 죄로 인해 행위로서 지은 죄죠. 뿐입니까? 예수님은 또 배에 창에 옆구리 찔려서 옆구리는 뭘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중심은 옆구리를 잡잖아요. 허리를 잡잖아요. 허리를 꺾으셨습니다. 창으로 배를 찔러서 우리 배 쪽의 욕심과 더러움과 생각과 이 모든 것 완전한 속죄를 위해서 우리 주님은 완전한 희생을 하시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못 박이 거기까지 죽기까지 복종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또 살려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무슨 얘기입니까? 이 시도 우리가 죽기까지 예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없는 사람은 다시 살리심을 입는 게 어렵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키기 어려울지라도 나를 내려놓으면 지킬 수 있어요. 나를 내려놓으면 줄 수 있어요. 나를 내려놓으면 내가 죽을 수 있어요. 내가 조금이라도 있어가지고 지기는커녕 죽기는커녕 용서도 안 되는 거죠. 제가 말씀하는 시간에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 유산 문제와 또 제가 믿는 사람들 특히 목사들한테 돈 빌려주고 내 돈을 빌려줬어요. 남의 거 심부름에다가 빌려주고 그걸 갚지 못해서 안 갚아주니까 권사 둘 목사 둘 그러네요. 이제 보니까 권사 빌려간 걸 아예 목사들한테 신경처럼 잊어버리고 있었네요. 이름도 밝히고 싶어요. 그런 사람들은 정말 그런 일로 인해서 제가 심정이 안 상하겠어요? 속상하면 죄짓죠. 최근에 와서 제가 대전에 스케테 그 영성 세미나를 다니면서 속사람이 많이 바뀌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왜? 우리가 속사람이 바뀌지 않고 겉사람이 아무리 거룩한 데 바뀌어도 헛것이라는 거죠. 저도 매일 말씀을 전하다시피 하고 듣고 보고 알잖아요. 그러면서 내 행위가 거기에 따라가기에는 인간인 거예요. 우리는 육적으로는 인간이지만 영적으로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지 않으면 안 돼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말씀이기 때문에 육신적으로만 되어지는 것 같고 안 되는 거예요. 속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안 바뀌는 거예요. 속사람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가 돼야 돼요. 죽기까지 말씀에 복종한 자, 자신을 내어준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순종의 삶을 살았다면 아마 이 세상 2000년까지 안 왔을 것 같아요. 저부터도 온전한 믿음의 행실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보이지 않게 알게 모르게 이중인격을 갖는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거룩하라고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왜요? 하나님은 사정하고 부탁하고 명령하고 그러시는 분이에요. 왜요? 우리가 말 안 들으니까. 말 들어야 내 새끼 찾은 거 잊어버리지 않으니까. 어렵게 찾은 내 새끼, 수억 중에 하나 찾은 내 새끼,
또 잃지 않고 마귀한테 안 뺏기게 했으니까 하나님은 혼돈했다가 자정도 했다가 토닥이게 됐다가 또 자세히 가르쳐주기도 하셨다가 풍당하게 쏟아부어줘도 딴 생각 못하게도 하셨다가 하나님 하실 수 있는 거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목전까지 내줬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는 척 하다 말고 못하고 많은 건 아니에요. 잉알이 한 개에 부딪혀도 하다가 못하고. 그럼 또 어떻게 해요? 내가 영혼을 죽일 수 없으면 또 눈물로 얘기하고 다시 안 할 것 같이 약속하고 다시 안 하고 싶어 하고 다시 죄로 돌아가고 싶지 않고 그러면 또 살다 보면 또 인간관계 쪽에서 어느새 또 돌아가 있고 또 그리스도의 본질을 떠나 있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 겨우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거룩한 마음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요 어떤 사람이니까 23절에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우리가 왜 찬양합니까? 주님은 죽은 분이 아니에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이에요. 부활하신 분이에요. 기독교에 부활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른 종교는 아무리 종교가 없든 착한 일하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그건 생명이 없는 종교잖아요. 부활이 없다면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이에요. 부처 아니라 공자 아니라 맹자 아니라 그 누구라도. 그래서 우리가 지금 딱 한마디 받고 가야 될 말씀 뭐냐? 진리를 순종함으로 우리 영혼을 깨끗게 하고. 왜요? 하나님 거룩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우리 깨끗해지는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거룩한 사람의 특징이 뭔가?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처럼 거짓이 없이 진심으로 그 영혼을 사랑해서 죽으셨던 거예요. 하나뿐이 없는 목숨. 그래서 형제를 위하여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이에서 더 큰 사랑은 없는 그레이트 러브는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짓없이 형제를 사랑하기 이르렀으니 왜? 진리를 순종하는 사람이 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어떻게 해요? 오직 사랑해라. 우리 예수님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끝까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사랑이에요. 그러면 또 다음 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뜨겁게 사랑해야 될 이유가 우리가 거듭나는 거지. 이게 뭐죠? 속사람이 변한 걸 말하죠. 육체는 그대로 있어요. 썩어질 씨로 된 거죠. 말씀에 씨는 생명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 씨가 살아있는 씨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거지 죽어서 생명이 없는 씨는 이미 씨가 아니에요. 왜 이 씨는 살아있을까?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먹고 없어지는 것으로 된 게 아니고 그것이 내 심령 속에 들어와서 썩지 아니할 씨로 심겨졌기 때문에 계속 나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들이 계속 나는 거예요. 열매를 계속 맺어가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이것이 되었기 때문에 잘했어요. 말씀이 생명이라는 얘기죠. 그러므로 하신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있는 말씀이고 살아있는 말씀인데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어떻대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고 영생하는 씨앗이지만 모든 육체를 가진 우리는 누구와 없다는 거 풀과 같아.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고. 왜 풀에 비유했을까요?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기 때문에 풀과 비교를 한 거예요. 풀도 단연생도 있고 1년생도 있죠. 응? 그 단연생 해봤자 연초가 다 있어요. 100년, 1000년, 만년 사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리고 풀은 바로 시들어 버려요. 뿌리에서 뜯김을 하게 되면. 그럼 오늘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뭘까요?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영원토록 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생명의 씨가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은 영생을 같이 누린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이 말씀이니라 그러시죠. 할렐루야. 오늘 저는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복음은 뭐예요? 유한겔리온이라고 그래서 복 받는 소리예요. 기독교는 복의 종교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옥에서 천국을 주면서 뭘 더 바래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을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기독교를 복의 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받은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된 것은 오직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복음은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가 복음이에요.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가 복음이에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여러 가지 복을 주신다는 게 또 복음이에요. 또 예수 믿지 않으면 그 많은 율법에 걸려지는 모든 죄에마다 벌이 있다는 것도 복음이에요. 나에게 유익하게 들리는 얘기는 다 복음이에요. 채찍도 복음이에요. 매도 복음이에요. 왜 그래요? 자식을 사랑하는데 말 안 들으면 안 때리고 키우는 부모가 있습니까? 금주 오겹이라도 야단치는 건 치면서 키우고. 왜 그래요? 우리는 날 때부터 마귀의 씨로부터 났잖아요. 알고 보면. 그래서 거듭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씨로 났기 때문에 부모의 습관과 육신을 다 타고나죠. 육신을 다 타고났잖아요. 부모를 닮지 않은 자식은 그 자식이 아니죠. 그 부모의 자식이. 뭘 닮아도 오죽한 발가락이 닮았다는 책이 있을 정도겠어요. 하나도 안 닮았어. 그러다 보니까 발가락이 무슨 뜻이에요? 얼마나 그 자식이 말을 안 듣고 부모를 닮은 데가 없으면 내 새끼 아니라고 하겠어요.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이 증명을 했어요. 야, 너하고 발가락이 똑같이 생겼잖아. 딴 데는 안 닮았을지라도. 이런 거예요. 뭐요? 그 부모는 그 자식은 그 부모를 닮는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발가락에도, 예수님 발가락이라도 닮아야 하나님이 인정하는 작은 믿음이라도 믿음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어서 땅의 거 보다가도 아이고 내가 지옥 거하고 천국 거하고 못 받고 하고 돌이킴이 있어야 된다. 회개는 뭐예요? 땅 보고 육신 보고 세상 썩어질 것 보다가 썩지 아니할 것을 보고 썩지 않을 것을 느끼고 썩지 않을 것을 바꿔서 내 속에 채우는 거죠. 여러분, 이러기 위해서 오늘 왜 해필이면 19절일까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는 필요한 것이다 이랬죠. 뭐가요? 진정한 회개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아니고는 시침을 받을 수 없고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아무리 하나님하고 맨날 기도해서 교통하시는 이런 사이를 할지라도 죄는 뭐예요? 한마디 말씀이라도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게 죄예요. 우리가 불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인간으로? 예수 한 분 외에는 없어요. 또 누가 있었을까요? 성경이 기록하는 모든 의로운 분들은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버린 사람들, 특히 신약이던 바울 같은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 12제자 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믿음을 그들을 본받지 않고 천국만 사모하고 앉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첫째는 진정한 회개가 있어도 하나님께 돌이켰고, 돌이킨 사람들은 100% 말씀에 순종이 돼. 어떻게 100% 말씀에 순종하냐? 나를 버리면 돼요. 저도 버려봤어요. 정말 극한 상황에서 어떤 마음으로 버려봤냐면, 내가 이것 때문에 지옥 가겠냐? 지옥은 못 가잖아. 그리고 내가 이걸 버리면 하나님이 이것보다 더 좋은 걸 주실 것인데 내가 왜 여기에 연연하냐? 내 인격이 뭐라고? 내가 가진 게 뭐라고? 내가 배운 게 얼마나 된다고? 내가 천국과 바꾸겠느냐? 죽음 앞에서도 제가 그런 생각을 하니까 돌이켜지더라고요. 그 무슨 얘기예요? 좌냐 우냐 둘 중에 하나. 둘밖에 없을 때 어떻게 선택을 하겠지 누가? 우리 하나님은 어떤 편에 하나님? 오른편에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우편에 계시는 하나님. 우편에 그늘이 되신다고 그러셨어요. 우리도 하나님하고 우파가 돼야 돼. 우파. 영적 우파. 저는 오늘 할 말이 사실은 많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해당하는 말씀의 글씨들도 성경은 너무나 많죠. 왜요? 출애굽기 12장 13절에는 내가 피를 볼 때 너를 넘어. 이거 뭐야? 6월절. 어린 양이.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또 지금 본 것처럼 베드로전서 1장 19도 오직 흠없고 정말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는 필요한 거. 뭐가 속죄가. 그 다음 갈라디아서 1장 4절에도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우리의 죄를 대신 속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물이 되셨다는 얘기입니다. 또 요한일서 1장 7절에는요. 예수의 피가 너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왜요? 이게 뭔 얘기입니까 지금? 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는 거. 불신앙 가지고는 못 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도둑질하고 뭐 누구 미워하고 간음하고 그건 악이 악. 악과 죄를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응? 또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고 디모데전서 1장 15절을 기록하고 있어요. 또 나를 보내서 마음에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사야 61장 1절로 오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나 행한 것은 죄뿐인데 오늘도 어떻게 돼요? 시편 51장 7절에 다윗이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더 희게 되리다. 나의 죄를 씻어주셔도. 오늘도 우리는 왜 주님 앞에 나면 머리 숙이고 먼저 기도합니까? 회개하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한 주간 주님이 주신 은혜로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게 살았으면서도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는데 그 안에 계명을 다 이루는 능력이 있다고 했었는데 그거를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고 오셨습니까? 저부터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또 말씀을 먹으면서 승리하려고 생명의 떡을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그럴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한 가지 핵심적인 말씀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분명하고 또 우리가 죄를 회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회개의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고 있어야 돼요. 뭘로 증거합니까? 말씀을 이루고 사시는 것을 증거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창급 좋아하고 천국 가는 거 좋아하고 예수 믿고 나는 천국 간다고 확신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이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 있다면 아직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구나 하고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 자식은 귀하고 남의 자식은 천히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이 볼 때는 영혼은 그 누구나 늙으나 젊으나 뱃속에 있으나 다 귀한 영혼이에요. 여러분. 내 환경을 따라서 내 처지를 따라서 판단하고 잘 살든 못하든 거지 나사로로 살든 하나님이 복 주신 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팔자를 정말 정하신 대로 우리는 살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에요. 욕심내도 안 되고. 내가 비천한 자리에 있다면 거룩하고 귀한 자리를 보내주길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럼 말씀대로 사십시오. 그러면 높여주십니다. 그러면 부유하게 해주십니다. 저는 체험을 해봤기 때문에 이런 말 담대하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늘 그렇게 살지 못했지만 그렇게 살려고 애쓰고 있어요. 오늘 전한 말씀 가운데는 종이라 하면서 형제를 너무 사랑하지 않고 민노라 하면서 너무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제가 보게 됐어요. 어떤 분의 결혼 문제를 두고 제가 양쪽에다 원만하고 나이도 있고 그래서 맞선을 보게 했는데 남자는 보자마자 뿅 갔어요. 여자도 또 뭐 과연 나쁘지 않게 생각하고. 근데 여자분한테 어떤 약간의 핸디캡이 있었으면 그것도 문제가 될 정도는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도. 다 만혼이기 때문에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결혼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지도 않고 만날 일도 없으면서 함부로 판단하고 진짜 본인이 들으면 기가 막힐 정도의 이런 아픈 얘기들을 제가 중간에 듣게 되면서 이게 과연 그리스도인들이 할 짓인가? 우린 다 죄인인데 예수의 은혜로 의인이 됐고 이렇게 복을 받고 산다면 그 복을 사람에게 나누는데 물질로만 나누니까 마음으로 나누고 비록 내가 마음에 안 들더라도 그 사람을 허물을 하거나 뜯거나 그러는 건 안 되는 거잖아요.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안 되니까 그런 얘기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늘 말씀 결론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목숨까지 주면서 사랑하는 증거를 보여줬으니까 너희도 정말 웬만하면 목숨까지는 못 주더라도 너희 모든 것들 나누고 주면서라도 그 영혼을 잃지 않도록 하고 네 자신도 지키고 다른 영혼도 귀하게 여겨라. 허다한 죄를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이 되어라. 지금 그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피차 마음으로 영으로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는, 그냥 대충 조건부와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를 내어주기까지, 서로 내어주면 하나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서로 내어주게, 주님이 일방적으로 내어준 것도 그렇게 감동받아가지고 같이 하나가 된 거잖아요, 지금요. 이 말씀을 명심하면서 오늘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아무것도 생각하지 마세요. 요즘은 제가 교회마다 가면 보혈 찬양을 거의 안 해요. 근데 저는 보혈 찬양을 참 좋아합니다. 왜? 내가 날마다 죄인이거든. 오직 흠없고 덤없는 어린 양 가서 그리스도의 보혈은 피로 속죄함 받은 저와 여러분 되기 위하여 오늘 말씀에 굳게 서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2025년 9월 21일 세 번째 주일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3장 한번 하시고 나머지 예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고 할렐루야. 부디 이 말씀 잊어버리지 마시고 한 주간 내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방송을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그렇고 은혜 가운데 성장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